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2019년 12월 15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자리한 우리 여러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2019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전쟁과 불평등과 갖가지 편견과 오만과 차별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나고도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불평등하고 여전히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보다 더 심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다 가셨던 그곳에서조차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향한 학살과 만행이 오늘날의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여전히 1년에도 수만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상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지요. 주님, 역사가 오래됐다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이러한 오만과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등을 향한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이 이렇지 않은지 불평등과 차별과 오만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잠재되어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 않으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당신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성탄절에는 세계 만방에 평화의 울림이 널리 울려 퍼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삶의 여건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교우들과 혹 여행 중인 교우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모든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동일한 은혜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예배도 저희의 예배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있는 성가대와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점심 준비로 방송 준비로 여러 손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기대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신학자였고 오늘 그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통 이런 설교 단상에서 대부분 신학 이외에 다른 일로 많이 소비된 분이기도 하죠. 뭐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그분이 뭐 설교 단상에서 예화로 사용될 때는 뭐 그분이 마니교라고 하는 1, 2세기의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성행하던 그 이단 종파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죠. 그런 마니교도에서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갑자기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돌아섰다. 그리고 또 그는 그전에는 굉장히 마니교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또 방탕한 삶을 보냈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 많은 일화들을 부분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소비되기엔 좀 아까운 인물이죠.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스승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로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암브로시우스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에게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의 이제 회심의 얘기들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얘기들을 모두 기록한 뭐 꽤 두꺼운 책입니다만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승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이런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스승님의 방에 들어가서 보니 암브로시우스 스승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입을 중얼거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분을 보고 놀랐다.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신 분이구나. 그는 눈으로 글을 읽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묵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 그런데 이 묵독이라는 게요, 사람의 참 그 능력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묵독이라는 게 일반 대중에게 일반화된 게 13세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들이 이 암브로시우스 같이 이 4세기경에 이 암브로시우스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거스틴도 못했겠죠. 그걸 보고 놀랬겠죠. 그러니까 요즘 어린 세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그 교실을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도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아이들이 책을 눈으로만 읽지 못하고 항상 입으로 꼭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못 내더라도 오물오물 이렇게 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그런 애들 없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설교 단상에서 진화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진화라는 게 참 그것도 뭐 생물학적 진화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 놀랐네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란 표정이 아닌데 사람들이 눈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13세기부터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을 오물오물 하지 않고도 눈으로만 이렇게 글을 쫙 따라 내려가는 것이 13세기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천재 어거스틴의 눈에도 암브로시우스 스승의 그 눈으로만 책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뒤숭숭한 남의 일들에서 풀려나 모처럼 정신 수양을 위해 얻은 짧은 시간을 가장 잘 이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독한다는 것이 눈으로만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는 정신수양의 일부라고 어거스틴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입을 오물오물 한다는 건 말한다는 것 참 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과 저 말이 부딪히고 증오의 말들과 혐오의 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말처럼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말해야 될 때 오히려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때가 침묵해야 될 때이고 어느 때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는 잘 판가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만 새벽 기도 가면 다들 애절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통성 기도라고 하니까 크게 기도들 많이 하시죠. 그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어떤 일이 있고 주님 우리 집에 일을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그 옆 사람이 기도하는 말 듣고 퍼뜨리는 교인들도 있어요. 야 어느 집에 뭐 있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교통하고 싶은데 너무 애절하니까 큰 소리로 외쳤던 건데 그거를 정보의 소스로 이용해서 그걸 퍼뜨리는 분들도 있다고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들이 나이가 차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불임 부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부러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 됐지 하나의 꼭 책임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인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고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특히 제사장 가문 이런 데서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늘 기도해왔죠. 아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숙직 같은 거죠. 이제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 사가랴의 당번이 돼서 그 기간은 몇 달쯤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이제 밤에만 성전의 안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당번 제사장이 됐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으니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스가랴는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천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조금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과장되게 제가 표현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너 내 말을 못 믿어? 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할 거야.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징벌 같은 징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나 오늘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이제 나 오늘 숙제 끝났어. 내일 또 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여겼던 거죠. 그는 참 말을 못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자기 불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천사도 말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함으로 혀가 꼬이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이걸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거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나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인가? 그러고 놀라는 거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얘기할 때 늘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롭게 막힌 곳에 새 길을 뚫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 본문이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기도해온 곳에 지금 답을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아기가 태어나고 답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기대해오던 것인데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가당키나 합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좀 분노한 게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천사는 꼭 그것이 심판이고 징벌의 의미였을까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물론 일단 믿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심판, 징벌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침묵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종류의 아기가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침묵하라는 그 시간을 천사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신 수양의 기회를 준 것이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보고 느꼈듯이 정말 번잡한 생활 중에서 그분만이 고독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책을 읽을 때 그분만이 고독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어거스틴이 기억했던 것처럼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런 임무를 줬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가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랍비들입니다. 제사장은 주로 제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보면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랍비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사가랴는 물론 랍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제사장이란 신분 때문에 밖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야, 내가 오늘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 믿지도 못해놓고 처음에는 그 가브리엘이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했어. 이 말을 온통 해보세요. 사실 그 전혀 영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가끔 기도 응답받고 그랬을 때 간증을 통해서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곤 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기 못 낳는 집이 사가랴 집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집은 우리 집은 왜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은 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데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그 처한 신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적 신분에서 그가 말문이 트였을 때 천사가 준 아주 비밀스럽고 내밀한 그 예언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 있고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침묵을 주신 것이죠,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침묵이라는 게 그런 데서 매우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간 조금 지나서 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런데 마리아는 말 못하는 그런 징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우리가 수태고지라 그러죠.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할 것이라는 걸 알려줬다라 그래서 외국의 성화에 보면 수태고지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두 번의 수태고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수태고지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수태고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치시면 다음 주 때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모르시겠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수긍을 했죠. 그러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예. 먼저 이제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뜻대로 하시라고 순종했습니다. 예.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보다 더 큰 차이는요. 첫 번째는 남자에게 나타났죠. 그렇죠.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수태고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에게 됐습니다. 엄마 쪽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성경이 신비롭고 미묘한 책이라는 그런 감동을 자주 받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신약의 첫 예언자이지만 동시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새 시대의 장자가 되려고 하였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시대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분은 막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모든 기득권, 그것이 좌의 기득권이든 우의 기득권이든 간에 그분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새 시대의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말자가 되고 말았다는 그분의 푸념이 기억나는데요. 세례요한이 딱 그거죠. 그분은 새 시대의 장자가 되기도 뭔가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예언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시대는 아버지 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전통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허균이 지은 본래 고사성어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허균이 지은 그 홍길동전에 부생모육 지은이라고 있습니다. 허균이 이제 홍길동이 집을 떠날 때 부생모육 지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라는 부생 모욕지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균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아주 진보적인 정치가, 광해군 시대에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가잖아요. 그분조차도 구시대의 그런 부생, 모든 혈육기나 전통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개념을 잘 버리지 못했어요. 중동의 그 1세기의 중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전승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천사가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가진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는 구시대의 전통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새로운 여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성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4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렇게 계시나 고지를 직접 받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1982년생 김지은이라고 하는, 본래는 소설인데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소설을 초반에 좀 읽다가 좀 지루해서 보다 중간에 그쳤는데 요즘 아침 영화로 나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82년생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는 그런 한 30대 후반 나이인데요. 그 82년에 태어난 김지은이라고 한 여성이 요즘에 겪는 여성들의 여성에게만 씌워진 육아의 문제 또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설보다 영화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설은 끝까지 다 못 읽었습니다만 영화는 끝까지 봤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그 남성들이 그 영화를 보고 비판적인 댓글을 많이 답니다. 제일 제가 상징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댓글은 거기 남자 배우가 공유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배우거든요.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공유랑 살아도 저렇게 와이프들이 불만이 많은데 참 우리 와이프가 불만 많은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우스갯소리 제 댓글들이고요. 어쨌든 그 영화는 다양한, 그래서 또 이제 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안티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야, 여자만 힘드냐, 우리도 힘들다, 이런 댓글들도 많은데 그 영화를 보기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죠, 영화라고. 저는 보기에 따라서 항상 남성 중심의 전통과 여성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남성은 항상 전통을 강조하는, 가족의 제사 이런 걸 강조하는 그 입장으로 나오고요. 여성은 보면 자기의 말이, 아무리 요즘 사실 한국에서도 여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신장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보다는 남의 말을 전하는, 이제 그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너무 힘드니까 빙의가 돼요. 남의 말, 무당처럼 빙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말도 전하고 또 심지어 대학 때 친구의 말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전하고 거의 무당이 공수라 그러죠. 대신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은 뭔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꾸미기를 원하는데 남성은 전통적인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다는, 저는 좀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요. 바로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는 그것이죠. 사가랴는 아버지에게로 수태고지가 되었고 예수는 마리아의 어머니에게로 수태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고 예수를 준비하는 인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예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라는 것이 남자에게 수태고지가 되었느냐 여자에게 수태고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새롭고 놀랍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차이는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예언, 즉 수태고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마리아는 벙어리가 안 됐을까요? 말문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보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세례 쯔가랴, 즉 영어로 하면 쯔가랴고 우리말 성경 사가랴라고 돼 있죠. 이 사가랴가 한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How shall I know?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know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그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노스코. 그러니까 G가 묵음돼서 오늘 그것이 know의 어원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대답도 역시 얼핏 보면 부정적으로 들려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냐면 How shall it be? 그리고 뒤에 이제 내가 남자를 I don't know 뭐 man, 뭐 남자를 I didn't know ma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인 거니까 사실을 설명한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는 주어가 뭐죠? I가 주어예요. 스가랴, 사가랴가 I예요. I.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굉장히 그것도 차이가 미묘하죠. 근데 마리아의 대답에는요. it 그 자체예요. 그 사건 그 자체가 조금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사가랴의 그 반응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그것을 우선했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리아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 중심, 사건 중심, it 중심이고요. 여기서는 사가랴 I 중심인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도 미묘한 차이가 있죠. 한국말로 보면 둘 다 부정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보면 누가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사가랴 부부와 마리아 부부도 아니죠. 그때는. 사실 말이 안 되기로 치면 마리아 내가 더 말이 안 되죠. 아직 남자를 알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기를 가집니까? 그런데 반응은 사가랴가 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 사가랴에 대한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마지막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요한이 태어났어요. 요한이 태어나니까 이제 관례에 따라서 8일째 할례를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름은 이렇게 지어라, 뭐 사가랴라고 지어라, 아버지 이름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뭐 사가랴 주니어로 지어라, 뭐 찌가랴 주니어로 지어라 이렇게 애들 말을 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말문이 안 트인 거예요. 사가랴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너네 가문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뭐 듣도 보다 못한 이름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뭐 남편으로 필담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지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그가 글로 씁니다. 바로 그 순간 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내 임신 기간 동안 그는 말문이 닫힌 상태에서 많은 수양을 했고 많은 묵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의 태어날 아기가 마지막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 역시 1세기의 제사장이면요 굉장히 아주 고위직입니다. 누군들 자식 사랑 안 하겠습니까? 누군들 자식에게 그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직을 물려주려면 스가랴라고 하는 좀 명문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10개월 침묵의 기간 동안 사가랴는 더욱더 성숙해져서 그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한국의 명성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 뭐 수백억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들에게 이제 그 세습을 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세습을 이어받은 목사의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 영어 이름에 해나라고 하는 이름은 많죠. 우리 이름으로 하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건 주로 여성이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순 한글 이름이 유행해서 성경에 해나와 상관없이 하나라고 짓는 이름이 있는데 보면 다 누구죠? 하나가 여성들이에요. 여자아이들이에요. 딸아이들이에요. 근데 남자에게 하나라고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건방진 사람인 거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김하나님. 아 진짜예요. 난 그 양반이 그걸 고려하고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딸아이의 이름이었으면 저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라는 이름이 이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영어에 해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김상원 목사라고 하는 분은 사가랴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기를 가졌을 때.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요한이란 걸 인정하는 순간은 아주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버지 자기가 사가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사장이란 직분도 자기에게 정말 축복으로 줬던 이 아기의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뒤에 태어날 누군가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짓기 싫겠죠. 요한이라고 짓기 싫겠죠. 그 천사가 가르쳐주면. 그런데 사가랴라고 짓고 싶겠죠. 근데 요한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말이 말씀드렸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강대국의 말로 이것이 정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하면 다 나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는 나라가 있어도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그 나라 언론인을 자기 나라 대사관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죽여도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덤비면 무조건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 말이 진리구나, 이 나라가 나쁜 나라구나, 이 나라는 좋은 나라구나, 은연중에 세뇌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가 말에 세뇌당합니까? 가진 자의 말들에 많이 세뇌를 당해요. 사회 구조가 어쨌든 간에 조금 못 살면 니네가 무능해서 그래, 니네가 게을러서 그래, 니네가 일을 적게 해서 그래, 우리 젊을 때는 안 그랬어. 세상이 바뀌어도 젊을 때 똑같이 그럼 사회가 발전하지도 말아야죠. 그러면 근데 그 말에, 가진 자들의 말에 가장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못 가진 자들이 그걸 믿어요. 또 기독교인들의 말이 지금 엄청나게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야, 이슬람계 이민자들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냥 일부 다처제로 해가지고 한국 여성들을 다 자기들의 성노예로 삼을 거야. 한국 법이 일부 다처를 허용 안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미국조차도 허용 안 하는데. 몰몬교에서도 허용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몰몬교 아주 골수들만 산속에 숨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금 몰몬교도 일부 다처 포기했습니다. 중동 국가만 그런 거죠. 그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야, 동성애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게 자기 성향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혐오의 말이 기독교인에게 쏟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가장 쉽게 오염되고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라볼까를 고민했던 사람의 상징입니다. 합리적으로 막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초합리인 분입니다. 합리를 넘어선 분입니다. 불합리, 부조리가 아니라 합리를 넘어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에 무엇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육신 신앙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의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자기 합리적으로 아이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을 뭔가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그 노력한 점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보고 출생을 보고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합리적 개입을 이해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합리적 개입,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방법.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시되 과감하게 또 지적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참 우리에게 지혜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지적해야 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나치게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고치라고 주님께서 개입하신 방법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